아침에 눈 떴을 때 상쾌하게 일어나기보단 여러 가지 고민이 많고, 기도는 해야 하고 무슨 말을 꺼내야 할지 모를 때가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듣고 있는 당신처럼 기도 제목을 정하고 대충 기도할 사람들에게 이 영상을 전합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아침마다 일어나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 기도만 하면 정말 하루가 달라질까요? 저도 아침에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눈 뜨자마자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피곤해, 오늘도 힘들겠네, 하기 싫어, 이런 생각들 아니신가요? 왜 아침마다 무기력할까요? 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이렇게 버거울까요? 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실천이 안 될까요? 왜 새벽 기도는 교회에서만 하고 집에서는 못할까요? 왜 눈만 뜨면 휴대폰부터 찾게 될까요?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일단 일어나서 커피부터 마셔. 정신 차려. 힘내. 아침은 전쟁이야. 빨리 움직여야 해. 기도는 나중에 시간 날 때 해도 돼. 하지만 하나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십니다. 너는 새벽에 나의 목소리를 들으리니 새벽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시편 5편 3절. 여호와께서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이사야 50편 4절. 먼저 나를 찾으라. 먼저 내게 말하라. 먼저 내 음성을 들으라. 2024년 한 해 동안 이 순서를 바꾼 성도들에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시는 65세 박영순 권사님은 30년 동안 불면증과 우울감으로 고생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가슴이 답답하고 하루가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2024년 2월부터 눈 뜨자마자 딱 5분 7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3주가 지나자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눈 뜰 때의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지금은 새벽 5시면 저절로 눈이 떠진다고 합니다. 목사님, 아침이 이렇게 은혜로울 줄 몰랐어요. 하루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무엇이 이 권사님을 변화시켰을까요? 단지 눈 뜨자마자 하는 7가지 기도 제목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이 놀라운 비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리고 실제로 수많은 성도들의 삶을 변화시킨 눈 뜨자마자 꼭 해야 할 7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이 7가지는 단순한 기도 목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설계하신 순서입니다. 이 순서대로 기도하면 하루가 달라지고, 일주일이 달라지고, 한 달이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집니다. 지금부터 하나하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의 아침을, 여러분의 하루를,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7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첫 번째, 감사의 기도. 눈 뜨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아침 눈을 떴을 때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피곤해, 더 자고 싶어, 오늘도 힘들겠네, 이런 생각부터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눈 뜬 첫 순간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 첫 생각이 하루 전체의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불평으로 시작하면 하루 종일 불평하게 되고, 감사로 시작하면 하루 종일 감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시편 118편 24절. 이 말씀을 보십시오. 이것이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이라고 했습니다. 오늘이라는 날은 우연히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설계하시고 여러분을 위해 특별히 준비하신 날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날을, 이 은혜의 날을 우리는 불평과 한숨으로 시작합니다. 세상에 이보다 더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대구 수성구에 사시는 이명자 집사님 58세의 간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집사님은 2023년까지만 해도 아침마다 한숨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사업 실패 후 우울증으로 집에만 계셨고, 큰아들은 취업 준비 3년째였으며 작은 딸은 이혼 후 2아이를 데리고 친정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아침에 눈만 뜨면 오늘은 또 무슨 일이 생길까 두려움부터 몰려왔습니다. 밥 차리고 설거지하고 손주들 챙기고
모든 것이 짐이었습니다. 그러던 2024년 1월 새벽 기도회에서 목사님 말씀을 듣고 결심했습니다. 그래, 내일부터 눈 뜨자마자 감사부터 하자. 다음날 아침 6시 30분 눈을 떴습니다. 습관처럼 한숨이 나오려는 순간 입을 막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눈 뜨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숨 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처음엔 아무 느낌이 없었습니다. 그냥 의무적으로 입으로만 하는 기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매일 아침 반복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의 무거움이 조금 덜해졌습니다. 2주가 지나자 설거지하면서도 감사, 찬송이 흥얼거려졌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남편이 물었습니다. 당신 요즘 뭐가 좋아? 얼굴이 밝아졌어. 3개월이 지난 2024년 4월, 큰아들이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6개월이 지난 7월, 남편이 작은 온라인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 1월 지금, 이 집사님은 새벽 5시면 저절로 눈이 떠진다고 합니다. 목사님, 이제는 감사가 습관이 됐어요. 눈만 뜨면 자동으로 감사가 나와요. 정말 신기해요. 무엇이 이 가정을 변화시켰을까요? 환경이 먼저 바뀌었을까요? 아닙니다. 감사가 먼저였습니다. 눈 뜨자마자 하는 단 한마디, 감사합니다가 모든 것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눈뜨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날이 주님께서 특별히 저를 위해 준비하신 날임을 믿습니다. 어제의 걱정과 내일의 두려움을 내려놓고 오늘 이 순간을 감사함으로 시작합니다. 살아있음을 감사하고 숨 쉬고 있음을 감사하며 이 아침을 맞이함을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오늘 하루를 은혜로 채우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일 아침부터 이 기도로 시작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아침이, 여러분의 하루가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두 번째,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 오늘 하루를 인도하소서. 감사의 기도를 드린 후 두 번째로 해야 할 기도는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해야 할 일들을 생각하며 불안해합니다. 회사 일, 가정 일, 만나야 할 사람들, 해결해야 할 문제들. 머릿속이 복잡하고 마음이 무겁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하루를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전혀 다른 방법을 말씀합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3장 6절. 범사에라는 말씀을 보십시오. 모든 일에, 큰 일에도 작은 일에도, 중요한 일에도 사소한 일에도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를 인정하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이 직접 우리 길을 인도하신다는 약속입니다. 광주 남구에 사시는 정수진 권사님 61세의 놀라운 간증이 있습니다. 이 권사님은 2023년 초 큰 사업 결정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30년 운영하던 작은 식당을 정리하고 딸과 함께 카페를 차릴 것인가 말 것인가. 투자금도 크고 나이도 있고 확신도 없었습니다. 밤마다 잠을 설치고 아침마다 답답한 마음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시편 32편 8절 말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지금까지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만 결정하려고 했구나. 하나님께 먼저 여쭤야 하는데, 그날부터 매일 아침 눈 뜨자마자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제 길을 인도하소서. 만날 사람, 할 일, 가야 할 곳,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처음 며칠은 별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쯤 지나자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우연히 만난 지인이 카페 사업에 대해 조언해 주었고, 우연히 들른 장소에서 완벽한 상가를 발견했으며, 우연히 본 기사에서 필요한 정보를 얻었습니다.
모든 것이 우연처럼 보였지만 이 권사님은 알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2개월 후 확신을 가지고 카페 오픈을 결정했습니다. 2024년 4월 오픈한 카페는 놀랍게도 첫 달부터 손님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위치도 완벽했고 타이밍도 완벽했으며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2024년 12월 현재 이 카페는 지역에서 가장 사랑받는 카페가 되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결정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다 인도하셨어요. 매일 아침 구했던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침 기도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인도하심을 구할 때 하나님은 그날 하루를 친히 인도하십니다. 만날 사람을 예비하시고 필요한 정보를 주시며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제 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범사에 저를 주관하시고 제가 만날 사람과 할 일과 가야 할 곳을 친히 인도하소서. 제 생각과 계획을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하루가 주님의 계획 속에서 진행되게 하시고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소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일 아침 이 기도를 드려보십시오. 그리고 하루 동안 펼쳐질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을 경험하십시오. 세 번째, 보호하심을 구하는 기도. 온갖 재앙에서 지켜주소서. 세 번째로 해야 할 기도는 보호하심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위험과 재앙을 만납니다. 교통사고, 질병, 사고, 사기, 재정 문제, 관계 문제.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생길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 속에서 살아갑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은 무슨 일이 생길까 걱정부터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시되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재앙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시편 121편 5의 7절. 이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시되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친히 우리를 지키신다는 약속입니다. 모든 재앙을 면하게 하시며 모든 재앙, 큰 재앙부터 작은 재앙까지, 보이는 위험부터 보이지 않는 위험까지 모든 것으로부터 지키신다는 약속입니다. 인천 연수구에 사시는 김태호 집사님 67세의 간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김 집사님은 2023년 11월 정기 건강검진에서 간에 이상 소견이 발견되었습니다.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는 의사 선생님의 말씀에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간암일까? 아직 은퇴도 안 했는데, 아내도 있고 손주들도 있는데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아침마다 불안과 두려움으로 눈을 떴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시편 91편 말씀을 읽다가 10절 말씀이 마음에 꽂혔습니다.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래, 하나님께 맡기자. 매일 아침 보호하심을 구하자. 다음 날 아침부터 눈 뜨자마자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와 제 가족을 모든 재앙에서 지켜주소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습니다. 한 달 후인 2023년 12월 정밀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고개를 갸우뚱하며 말했습니다. 이상하네요. 분명히 소견이 있었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완전히 깨끗합니다. 김 집사님은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2024년 3월 회사에서 중요한 계약건으로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날 아침에도 습관처럼 보호하심을 구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던 중 갑자기 앞차가 급정거를 했습니다. 순간적으로 핸들을 꺾었고 차가 중앙분리대를 스쳤습니다. 차는 크게 파손되었지만 김 집사님은 긁힌 데 하나 없이 무사했습니다.
견인차가 오기를 기다리며 떨리는 손으로 아내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 큰 사고가 날 뻔했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셨어. 나 멀쩡해. 2024년 7월 또 한 번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회사 동료가 투자 이야기를 가져왔는데 조건이 너무 좋아 보였습니다. 당장 투자하려던 순간 이상하게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아, 오늘 아침 기도했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결국 투자하지 않았고 2달 후 그 회사는 사기로 밝혀졌습니다. 2025년 1월 현재 김 집사님은 이렇게 간증합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정말 실제예요. 건강도 안전도 재정도 모든 것을 지켜주세요. 매일 아침 구하니까 하루 종일 평안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침 보호 기도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보호하심을 구할 때 하나님은 그날 하루 종일 우리를 지키십니다. 보이는 위험에서도 보이지 않는 위험에서도 알고 있는 재앙에서도 알지 못하는 재앙에서도 지키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저와 제 가족을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재앙과 위험에서 보호하시고 보이는 위험과 보이지 않는 위험에서 지키소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안전을 지켜주시며 마음도 지켜주소서. 오늘 하루 주님의 보호하심 아래 평안히 살게 하소서. 주님의 보호하심을 확신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일 아침부터 이 기도를 드려보십시오. 하루 종일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가족을 위한 기도. 내 가족을 축복하소서. 네 번째로 해야 할 기도는 가족을 위한 기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의 일, 자신의 건강, 자신의 문제는 기도하면서도 가족은 빠뜨립니다. 아이들은 알아서 잘 크겠지, 남편 아내는 괜찮겠지 하며 넘어갑니다. 하지만 가족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해도 가족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가족을 위한 기도를 매우 중요하게 다룹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 24장 15절. 이 말씀을 보십시오. 나와 내 집, 개인과 가정이 함께 언급되고 있습니다. 개인의 신앙도 중요하지만 가정의 신앙도 똑같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 이 약속이 우리 가족에게도 적용됩니다. 수원 영통구에 사시는 홍미경 권사님 56세의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홍 권사님 가정은 2023년 초까지만 해도 너무 힘들었습니다. 남편 59세는 직장에서 명예퇴직 통보를 받고 우울증에 빠졌고, 큰아들이 18세는 연애 문제로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으며, 작은 딸 25세는 회사에서 괴롭힘을 당해 퇴사를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저녁 식탁에는 대화가 없었고 집안 분위기는 무겁기만 했습니다. 홍 권사님은 밤마다 울면서 기도했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2023년 3월 새벽 기도회에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족을 위한 기도는 밤이 아니라 아침에 하십시오. 눈 뜨자마자 가족 한 명 한 명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다음 말부터 실천에 옮겼습니다. 매일 아침 6시 눈을 뜨자마자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족을 축복하소서. 남편에게 새 힘을 주시고 큰아들에게 지혜를 주시며 작은 딸에게 평안을 주소서. 처음 2주는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3주째 되던 어느 날 남편이 먼저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당신 요즘 아침마다 뭐 하는 거야? 얼굴이 밝아졌어. 한 달이 지나자 큰아들이 방에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2달이 지난 5월 작은 딸이 더 좋은 회사로 이직했습니다. 3달이 지난 6월 남편이 지인의 소개로 새 직장을 얻었습니다. 2024년 1월 1년이 지난 후 이 가정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저녁 식탁에는 웃음이 넘쳤고 주말이면 온 가족이 함께 교회에 나왔으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2024년 12월 큰아들이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을 약속했고 작은 딸은 회사에서 승진했으며 남편은 새 직장에서 인정받고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변하니까 가족이 변했어요. 매일 아침 가족을 위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한 명씩 변화시키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침 가족 기도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가족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날 하루 우리 가족 한 명 한 명을 만지십니다. 남편을, 아내를, 자녀를, 부모님을, 손주를 만지십니다. 그들이 있는 곳에서, 그들이 하는 일에서, 그들이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제 가족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남편 아내를 축복하시고 자녀들을 축복하시며 우리 가정을 축복하소서. 가족 한 명 한 명에게 오늘 필요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님의 선하심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가정이 주님을 섬기는 가정, 서로 사랑하는 가정, 은혜가 넘치는 가정 되게 하소서. 제 가족을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일 아침부터 이 기도를 드려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5번째, 지혜를 구하는 기도. 오늘의 결정에 지혜를 주소서. 5번째로 해야 할 기도는 지혜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의 결정을 내립니다. 아침에 무엇을 입을지, 무엇을 먹을지부터 시작해서 누구를 만날지, 어떤 말을 할지, 어떤 선택을 할지까지, 작은 결정부터 큰 결정까지 모든 결정이 우리 인생을 만들어 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후회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아,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왜 그럴까요? 우리의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서 1장 5절. 이 말씀을 보십시오.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우리 머리로, 우리 경험으로, 우리 판단으로 결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주시리라. 구하면 반드시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창원 성산구에 사시는 박준서 집사님 63세의 간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박 집사님은 2023년 9월 인생 최대의 결정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30년간 운영하던 제조업 공장을 넘기고 은퇴할 것인가, 아니면 계속 운영할 것인가. 두 아들은 아버지, 이제 그만하시고 쉬세요 라고 했고, 직원들은 사장님,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인수 희망자는 있었지만 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이 생각 저 생각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친구들에게 물어도 전문가에게 상담해도 명확한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2023년 10월 어느 새벽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자. 다음 날부터 매일 아침 눈 뜨자마자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결정에 지혜를 주소서. 제 생각이 아닌 주님의 뜻을 알게 하소서.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어느 날 아침 기도하는 중에 이상하게 평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공장을 넘기되 조건부로 2년간 자문 역할을 하면 어떨까? 그날 인수 희망자를 만나 이 조건을 제시했더니 놀랍게도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2023년 12월 공장 인수 계약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2024년 2월 새 사장이 박 집사님의 조언을 받아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시작했는데 이것이 대박이 났습니다. 6개월 만에 매출이 2배로 늘어났고 직원들의 급여도 인상되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 8월 새 사장이 박 집사님께 제안했습니다. 사장님, 이익의 일부를 배당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사장님의 지혜가 아니었다면 이런 성과가 없었을 겁니다. 예상치 못한 배당금이 매월 들어오기 시작했고
박 집사님은 은퇴 후에도 안정적인 수입을 얻게 되었습니다. 2025년 1월 현재 박 집사님은 이렇게 간증합니다. 목사님, 제 지혜로는 절대 생각할 수 없는 방법이었어요. 매일 아침 구했더니 하나님이 최선의 길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침 지혜의 기도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그날 하루 우리의 결정을 인도하십니다. 작은 결정부터 큰 결정까지, 순간의 선택부터 인생의 방향까지 모든 것에 하나님의 지혜를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내릴 모든 결정에, 오늘 할 모든 선택에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소서. 제 생각이 아닌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제 판단이 아닌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하소서. 오늘 하루 주님의 지혜로 살아가며 후회 없는 결정을 내리게 하소서. 주님의 지혜를 간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일 아침부터 이 기도를 드려보십시오. 하루 종일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6번째, 사명을 위한 기도.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소서. 6번째로 해야 할 기도는 사명을 위한 기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위해서는 열심히 기도하지만 하나님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잊어버립니다. 내 건강, 내 가족, 내 문제, 내 필요만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나라는 빠뜨립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마태복음 6장 9회 1공절. 이 말씀을 보십시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기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기를 먼저 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먼저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전주 완산구에 사시는 이영희 권사님 68세의 놀라운 간증이 있습니다. 이 권사님은 2022년까지만 해도 평범한 성도셨습니다. 교회도 열심히 나가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했지만 특별한 사명의식은 없었습니다. 그저 나와 내 가족이 잘 되면 되지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 1월 새해 첫 새벽 기도회에서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오늘 저를 주님의 도구로 써주세요. 그날부터 실천에 옮겼습니다. 매일 아침 눈 뜨자마자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를 주님의 도구로 써주세요. 오늘 만날 사람 중에 제가 전할 수 있는 복음이 있다면 담대히 전하게 하소서. 처음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쯤 지나자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시장에서 우연히 만난 이웃이 힘든 이야기를 털어놓았고 이 권사님은 자연스럽게 위로하고 기도해 줄 수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우연히 옆자리에 앉은 할머니가 두려움에 떨고 있었고 이 권사님은 용기를 내어 손을 잡아주며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 권사님이 기도해 준 사람들이 하나둘씩 교회에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이 권사님을 통해 7명이 교회에 등록했습니다. 시장 아주머니, 병원 할머니, 아파트 이웃, 요양병원 환자, 복지관 어르신들. 2024년에는 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이 권사님이 전도한 사람들 중 3명이 세례를 받았고 그중 한 분은 구역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 12월 교회에서 이 권사님께 올해의 전도자상을 드렸습니다. 시상식 자리에서 이 권사님은 눈물로 간증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매일 아침 저를 써주세요라고 기도만 했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침 사명 기도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주님의 도구로 써주세요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날 하루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를 주님의 도구로 써주시옵소서. 제가 있는 자리에서 제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소서. 제 말과 행동을 통해 주님의 이름이 높임받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소서. 주님의 귀한 도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일 아침부터 이 기도를 드려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7번째 평안을 위한 기도, 마음의 평안을 주소서. 7번째, 마지막으로 해야 할 기도는 평안을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는 걱정과 불안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경제 걱정, 건강 걱정, 자녀 걱정, 미래 걱정, 끊임없는 걱정이 우리 마음을 짓눌러 무겁게 만듭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날 때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것이 불안입니다. 오늘은 괜찮을까? 또 무슨 일이 생기는 건 아닐까?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장 27절. 이 말씀을 보십시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환경이 좋아서 오는 평안이 아니라 환경과 상관없이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근심과 두려움을 내려놓으라는 명령입니다. 부산 해운대구에 사시는 최순자 권사님 70세의 간증을 마지막으로 나누겠습니다. 최 권사님은 2023년 초 극심한 불안장애로 고생하고 계셨습니다. 남편이 2022년 12월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후 하루하루가 두려움의 연속이었습니다. 밤에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아침에는 공황 증상이 찾아왔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히고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병원에서는 항불안제를 처방했지만 약을 먹어도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자녀들이 걱정하며 함께 살자고 했지만 오히려 자녀들에게 짐이 될까봐 거절했습니다. 그러던 2023년 4월 교회 신방 오신 목사님이 이렇게 권면하셨습니다. 권사님, 매일 아침 눈 뜨자마자 요한복음 14장 27절을 소리내어 읽고 기도해 보세요. 주님의 평안을 주세요라고요. 다음 말부터 실천에 옮겼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성경을 펴서 요한복음 14장 27절을 읽었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제 마음에 평안을 주세요. 두려움을 가져가시고 평안으로 채워주세요. 처음 일주일은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여전히 아침이 두렵고 하루가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2주째 되던 어느 날 아침 조금 다른 느낌이 들었습니다. 가슴이 조금 덜 답답했고 호흡이 조금 더 편안했습니다. 기분 탓인가 싶었지만 계속 기도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눈 뜰 때의 공황 증상이 줄어들었습니다. 2달이 지나자 밤에 잠을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석 달이 지난 2023년 7월 항불안제를 반으로 줄였습니다. 6달이 지난 10월 완전히 약을 끊었습니다. 2024년에는 더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3월에 교회 권찬양단에 다시 들어갔고 6월에는 구역 모임을 집에서 열었으며 9월에는 성지순례를 다녀왔습니다. 2025년 1월 현재 최 권사님은 이렇게 간증합니다. 목사님, 지금 제가 이렇게 평안할 줄 몰랐어요. 매일 아침 평안을 구했더니 하나님이 정말 평안을 주셨어요. 환경은 그대로인데 제 마음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침 평안 기도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평안을 구할 때 하나님은 그날 하루 우리 마음을 지키십니다. 환경이 변하지 않아도, 상황이 해결되지 않아도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십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예수님만 주실 수 있는 그 평안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 제 마음에 주님의 평안을 부어주시옵소서. 모든 근심과 걱정을 주님께 맡기고 모든 두려움과 불안을 주님께 드립니다. 오늘 하루 주님의 평안이 제 마음을 지키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환경과 상관없이, 상황과 상관없이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소서. 주님의 평안을 간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일 아침부터 이 기도를 드려보십시오. 하루 종일 예수님의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킬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눈 7가지 말씀을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눈 뜨자마자 꼭 해야 할 기도 제목 7가지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눈 뜨게 하심을 감사하고 하루를 인도하시며 모든 재앙에서 지키시고 가족을 축복하시며 지혜를 주시고 도구로 쓰시며 평안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내일 아침부터, 아니 오늘부터 눈 뜨자마자 이 7가지를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눈 뜨게 하심을 감사하며 오늘을 주님의 날로 선포하겠습니다. 이것이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둘째, 오늘 하루를 주님께 맡기며 인도하심을 구하겠습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셋째, 모든 재앙에서 지켜주시기를 간구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재앙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넷째, 내 가족 한 명 한 명을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다섯째, 오늘의 모든 결정에 주님의 지혜를 구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섯째,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소망하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일곱째, 예수님의 평안을 간구하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하나님 아버지, 이 7가지 기도 제목이 제 아침의 습관이 되게 하소서. 눈만 뜨면 자동으로 이 기도가 나오게 하시고 이 기도가 제 하루를 여는 열쇠가 되게 하소서. 이 기도를 통해 제 아침이 달라지고 제 하루가 달라지며 제 인생이 달라지게 하소서. 이 7가지가 단순한 기도 목록이 아니라 주님이 제 인생을 설계하신 순서임을 믿습니다. 이 순서대로 살아가며 주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소서. 매일 아침 이 기도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변화되고 회복되며 강건해지게 하소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약속임을 믿고 선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눈 뜨자마자 꼭 해야 할 기도 제목 7가지를 나누었습니다. 첫째, 감사의 기도, 눈 뜨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둘째,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 오늘 하루를 인도하소서. 셋째, 보호하심을 구하는 기도, 온갖 재앙에서 지켜주소서. 넷째, 가족을 위한 기도, 내 가족을 축복하소서. 다섯째, 지혜를 구하는 기도, 오늘의 결정에 지혜를 주소서. 여섯째, 사명을 위한 기도,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소서. 일곱째, 평안을 위한 기도, 마음의 평안을 주소서. 이 7가지는 단순한 기도 목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설계하신 순서입니다. 감사로 시작하여 인도하심을 구하고 보호를 간구하며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지혜를 구하며 사명을 위해 헌신하고 평안으로 마무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아침입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이 7가지 기도로 아침을 시작한 수많은 성도들이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불면증이 치유되고 우울증에서 회복되었으며 가정이 회복되고 사업이 번창했으며 자녀가 변화되고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2025년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내일 아침부터, 아니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눈을 뜨자마자 이 7가지를 기도하십시오.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느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일주일만 해보십시오. 그러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한 달만 해보십시오. 그러면 확실히 달라진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석 달만 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아침 기도 간증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간증이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내일 아침 눈 뜨자마자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의 놀라운 변화를 기대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